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 문제집 사도행전 1장 5절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 오경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누구 때까지입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요,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 시대는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5절 그 1번 문제로 돌아가서 요한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부터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죄사함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형식이고 예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시대요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물세례는 형식이고 예식이 되었고 이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무엇을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약 시대처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물세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죄삼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는 이 물세례가 죄삼을 얻게 하는 세례였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물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어요. 세례 요한 때 구약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물세례로 죄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너희는 이라는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1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기도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고 그분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사도들을 임명하셨는데 그 사도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1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11사도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1장 5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11사도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 그 앞두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11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서 12사도가 되는데,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 11사도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시편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을 하게 해서 12사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리고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을 해서 12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이라는 말씀은 사도들을 의미하는데 11사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몇 날이 못 뛰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약 10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날은 약 10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11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11사도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11사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며칠이죠? 약 10일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몇 날이 못 뛰어는 약 10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8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심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진리의 주님이시고 의의 주님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대언자요, 선지자요, 대리자요, 대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성령 세례로 보면 안 되고 성령 충만으로 보셔야 되고 불세례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참고로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는 불세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서 물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했어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는 언제까지요? 구약시대까지입니다. 구약시대까지인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세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물세례를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뛰어서, 열한 사도들이 몇 날이 못 뛰어서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세례라고 있습니다. 이 열한 사도들에게 몇 날이 못 뛰어서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열한 사도들이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불세례는 누가 베푸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불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마태복음 3장 1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브리 음역으로는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헬라 음역으로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이고 구세주이다. 나를 믿고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진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를 때에 세례 요한이 그분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이다. 불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1장 5절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읽고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크게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 세례가 있는데 조금 이따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권능,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그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니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만 보고 성령 세례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 생활에 심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 생활에 심습니다. 그러다가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신 후에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약 10일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 생활에 힘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면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뛰어서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고 불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불세례는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찬송 생활에 힘쓰는 제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 문제집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은 불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가 언제까지요?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신약 시대부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끝났습니다. 이제 형식이고 예식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부터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실 때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거듭나게 하는 세례예요.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는 구약 시대 때는 물 세례로 받았는데 신약 시대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 거듭나서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고 죄인의 의인으로 거듭나서 의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2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거듭나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의인으로 거듭나서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물세례로 죄사함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은 그러면 성령은 저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저절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데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냥 선물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부터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다른 말로는 불세례죠. 이 불세례는 어떻게 받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봉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에 심습니다. 찬송 생활에 심습니다.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어떻게 됩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성령과 권능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불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불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다음에 대언자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대리자로, 대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불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요. 증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언자요, 대리자요, 그 다음에 대사요,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일부에서 자기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만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이고 대리자이고 그 다음에 대사이고 선지자이고 증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너희가요. 복수잖아요. 누구든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든지 불세례 받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다음에 대언자로 선지자로 대리자로 대사로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나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찬송 생활에 힘쓰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대언자로 대리자로 대사로 선지자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5절 문제풀이 다 끝났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읽고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는 구약시대까지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로서 죄사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뭐 침례다, 세례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침례나 세례나, 그 이제 형식이고, 예식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침례든지 세례든지 그냥 양쪽 다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물세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물세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언제요?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약 10일 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냥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례입니까? 8절에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불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심과 사랑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언자로, 대리자로, 대사로, 선지자로 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그 다음에 대언자요, 선지자요, 대리자요, 대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시대까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 더 이상 그 물세례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세례가 어떤 세례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저절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의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대언자요, 대리자요, 선지자요, 대사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문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는 그냥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찬송 생활에 힘쓸 때에 몇 날에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불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요, 대사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